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벽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이게 결론이 돼야 되죠? 왜? 성벽 재건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15절에서 느헤미야가 끝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성벽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가 않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16절까지만 하더라도 15절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하였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분위기도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들을 그들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크게 낙담했다. 이제 게임 셋.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자, 17절.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대적들은 계속 협박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도비아가요, 이게 정말 정치질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도비아가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동맹한 자들은 누구의 선행을 자꾸 얘기해요? 그 사람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도비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야. 얼마나 구워 삶았길래.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도비아 사실은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그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제일 소름 끼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명백하게 도비아는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도비아의 선행을 막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도 또 도비아에게 전하고. 이게 결국 어떤 형태냐면 편지도 주고받고 그 과정에 있는 느헤미야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도비아에게 들어가고, 자, 스가냐, 무슬람 둘 다 성벽 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내통, 방해, 이런 것들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50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했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결혼합니다.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마치 에스라에서 여러분들 묵상한 거 기억나세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몇 차죠? 포로기한 3차죠. 1차, 2차 포로기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책이? 에스라에 있죠. 1차는 성전 재건 공사였잖아요. 2차의 리더가 누구냐면 1차가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었고요. 2차가 에스라 중심으로 영적, 어떻게 보면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그때 지적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끊어내라.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요, 하나의 집단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력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도 계속적인 협박과 어려움을 주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것과 왜 7장 1절을 지금 맞물려 놓았을까?
생명의 삶 본문만 이렇게 잡아놨을까요? 아니면 다른 묵상 본문도 이렇게 잡아놨을까요? 보통 제가 그래서 매일 성경을 봤거든요. 매일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은 아닌데 매일 성경이 느헤미야를 끊을 때 어떻게 끊었는지를 봤어요. 근데 매일 성경도 15절부터 7장 4절까지 끊었어요. 그럼 다른 학자들이 본문을 구분하잖아요.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봤어요. 똑같이 15절부터 해서 7장 4절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세력들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결단, 대처 이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막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이란 운동을 다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특별히 돈 들어가는 건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레슨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재밌어서 한다고 하니 그냥 학교 가서 하는 거니까. 치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치어 끝난 다음에 짐내스틱 이제 체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체조할 때마다 연속 2년 발목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소개로 이제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의원에 가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던 말씀이 굉장히 자세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컨디션은 어떠냐? 잠은 몇 시간 자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타난 건 발목이 이제 염좌라고 그러죠. 삐었다라고 하는데 발목의 부상이지만 이게 내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막내가 이 한의학이 굉장히 특이하다. 자기 관심 있다. 재밌다.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타난 현상이 있죠. 그런데 결국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속을 다스리지 않으면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얼굴이 좀 노랗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한다고 고칠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까매집니다. 여러분들 분을 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간이나 다른 기관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계속 그 부분을 만지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제목 보십시오. 철저한 수비 계획이죠. 이것은 내적, 외적,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에 맞춰서 솔루션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안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교회도 개척 당시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정말로 엉뚱하게도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아니에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집중했는지 한번 볼게요.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다. 여러분들 이들을 그냥 문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을 재건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한복판에 가장 앞선 부분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순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느 문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죠. 양문입니다. 여러분들 양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재물이 들고 나가는 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문들이 있지만 성벽 재건 공사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양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어려움과 이 망함과 이 패배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의 문제였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사울이 왜 무너졌죠? 형식적인 예전적인 예배는 드렸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예전적 예배는 드렸지만 결국 뭐죠? 실제로 그는 예배가 무너진 자였습니다.
왜요? 예배를 단순히 수단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적 예배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막 급하게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패배와 망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예배에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불완전한 예배였죠. 이 느헤미야가 집중한 것,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모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예전적 예배, 제의적 성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명과 기구들을 보존하는 것.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아요? 정치가들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담당할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찬양팀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담당할 자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회가 다시 개척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뭘 할 것 같으세요? 대번에 예배 준비부터 하잖아요. 그죠? 선교 준비부터 할까요? 아니요. 보통 교회들도 한 4년, 5년, 저희도 이제 5년, 6년 되니까 선교 보내잖아요. 막 개척하자마자 사명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겠죠. 재정도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5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인데 비전 리트릿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집에서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묵상을 하는데, 이제 비전 리트릿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얘기가 있었지 메모했던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비전 리트릿에 왔던 분들에게 다시 제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어떤 집사님은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시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하루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족 간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신대.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빛과 소금 교회 주일 예배 와서 예전적 예배 가운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늘 이제 내년도에 꿈꾸고 있는 게 삶의 예배고 선교적 예배고, 이런 것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끊임없는 예배가 단순히 매 순간마다 예전적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동지애를 가지고 예전적 예배에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예배를 제가 꿈꾼다라고 제가 비전을 나눠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가장 지금 무너진 게 자녀의 성적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배로 한번 돌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의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예배로 표현하는 식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우리 지기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우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절대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문제와 결탁시켜서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 아픔대로 나와서 그거 가지고 끙끙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무슨 자기의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내 의사표현을 예배에 오냐 안 오냐로 자꾸 드러내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안 돼요. 두 번째, 되게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보통은 안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은 해가 높이 뜨지 않더라도 해가 뜨기만 하면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일찍 열고 조금이라도 늦게 닫아야 됩니다. 가계로 얘기해볼까요? 가계로. 우리가 조금 더 매상이 오르려면 부지런히 준비해서 일찍 열고 최대한 늦게까지 오픈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아무래도 좀 더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 또 냉난방비, 또 여러 가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높이 뜨기 전에는
닫아놔라. 열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는 기간은 짧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들은 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경제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이 열린 시간이 앞뒤로 길어질 경우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와 동시에 그들의 시선 처리를 영적으로 단속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그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장사하고 이런 시간을 늘리는 거는 요 시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요 시기에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세상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닌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늦게 나가더라도 늦게 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단속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군대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형무소에 있거나,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내요. 군대에 있거나 형무소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좀 이렇게 딱 제도권 안에 있다가 이렇게 풀려났을 때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군대에 있다가 제대했을 때 사고를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자해지거든요. 고3 때까지, 한국으로 따지면 고3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와 이리 시선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딱 가면 방자해지거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저는 또 재수까지 해가지고 재수할 때 조금씩 방자해지기 시작하더니 대학 가더니 그냥 이게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술, 담배, 이게 그냥 사실 저는 맞지도 않는 타입이에요. 몸이. 조금이라도 술이 들어가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빨개지니까 안 맞는 사람인데도 그냥 그것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것들의 완충 작용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이것이 돈 맛에, 세상 맛에, 세상 방식에 완전히 근데 그들은 철저히 시선과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시선을 차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가 쫓길 때는요, 그가 어느 안에 갇혀있을 때는 굉장히 절제했죠. 시선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내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부터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맙니까? 철저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이게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오르니까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시선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누굴 보죠? 그것도 느지막이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이번에 데이빗 그 영화 그 사이렌 사운드에서 무료로 풀렸을 때 보니까 역시 성극이니까 자극적으로 표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아이들하고 봐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여러분들 왜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파생된 죄가 여러분들 결국 살인교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선 관리를 하시나? 데리고 나가시죠? 뭘 보라고 하시나요? 저 별 좀 봐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그 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을 활짝 여는 것보다요, 조금 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시야에, 내 시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읍은 광대했대요. 그런데 주민은 적었답니다. 여러분들, 그 성읍을 그러면 작게 적당히 보수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스가랴서 8장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학개 스가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성경 공부할 때 학개 스가랴는 어느 시기에 주어진 선지자라고요?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자꾸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그 재건과 갱신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두 개 가지고 묵상했지만 중간에 학개 스가랴를 함께 묵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들, 거기 사람들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떨까요? 예, 인구 감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느헤미야가 잘 보십시오. 현실에 근거하여 성읍의 사이즈, 성벽의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루살렘의 늙은 사람들과 젊은 자들이 지금 풍성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이즈를 정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안 돼라고 해서 지금 맞는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것이 사업이든 교회 사역이든 나의 삶의 반경이든 지금 현재를 보고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턱대고 넓히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스가랴 8장 3절처럼 늙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이것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시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에 진짜 물이 없나요? 아니요.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수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로가 없으면 이게 도무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항상 묵상하고 뭔가 말씀이 있었다는 것 느낌은 있는데 이게 뭔가 뚫리지가 않는 건 뭐냐면 믿음의 수로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이 없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의 행동. 무턱된 그냥 긍정적 행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 믿는다면 나와서 기도하고 뭐라죠? 제가 끊임없이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거기서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더니 안 되더라. 결국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힘은요,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기도도 안 된다. 자, 이제 예배도 안 된다. 이제 뭐 약속에 맞으면 붙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신앙이 이러니까 쳇바퀴죠. 좀 올라가려다가 다시 포기했다가 다시 약간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의 돌파한 사람을 보십시오. 노아 어땠습니까? 70년, 80년 동안 꾸준히 배를 만들죠. 이 미친 사람입니다. 뭘까요? 말씀에 근거하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가죠.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약 없는 믿음 생활을 갖지만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이선홍 성도님 어머니 그 김태자 성도님 신방 갔을 때 제가 녹음해 놓은 게 있어서 쭉 한번 봤는데요. 그 군데군데 믿음의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예배 때 좀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 좀 그것도 편집하다가 약간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다시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뭘 말씀하시냐면 결국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 믿음. 손자 손녀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결국 믿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예배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만만치 않아, 이 나쁜 놈들, 그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또 느헤미야 얘기를 또 가서 쫙 전하고 이랬대 저랬대, 이거 엄청난 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맺고 우리들은 친하지, 막 이것도 예. 근데 결국 느헤미야의 대책, 첫 번째 예배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 뭘까요? 그들의 시선 처리합니다. 시선 처리와 시간의 처리예요. 마구 세상 방식으로 늘리지 않아요. 굉장히 좁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늘립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근거에 사이즈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이즈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예배 중심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시선 처리와 또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사역과 사업이든 우리의 일상에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헌신하는, 그래서 결국 성벽의 완성에 머무르다가 오히려 혼돈스러운 상황에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어찌 보면 수비하는 것 같지만 최선의 공격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두려워서 낙담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한 또 다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이것들을 또 포기하게끔 만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 뭐냐면 군사 세운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 세운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조력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예배에 관련된 자들을 세웁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왜?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턱대고 성벽을 활짝활짝 열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로만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선 처리를 그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에 합당한 사이즈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사이즈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손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손이 작으신 분들은 없어요. 저희 교회 다 손이 크지. 여러분들, 손이 큰 건 좋은 것 같아요. 남아도 괜찮아요. 싸가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들 안에 준비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방어 같지만 최선의 정말 공격전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